하나님은 빛이고 우리는 빛의 아들이 되라.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02쪽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우리는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다른 복음은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했고요.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빛도 되고 소금도 된다는 뜻입니다. 빛과 소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빛이란 것이 태양빛인가, 어두움을 밝혀주는 빛인가, 그리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맛에 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소금은 원래 음식 맛을 내는 겁니다. 고기 구울 때 소금 구이만 해도 맛이 참 좋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산 꼭대기 위에 있는 동네는 해가 질 때까지 빛을 받지만 산 아래 동네는 일찍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소금의 맛과 빛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 소금이 맛을 낼 때에 자기를 작아지게 하는 거예요. 촛불이 등경에서 빛을 비출수록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만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식물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높은 곳으로 흐른다면 식물은 다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라 한 것은 너희라 했으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내가 바로 소금이다 말입니다. 너희가 빛이라 한 것은 내가 빛이다. 사람 소금, 사람 빛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금이 맛을 내는 것은 사람이 맛을 낸다는 거예요. 사람도 맛대가리 없는 사람이 있고요. 아주 맛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떫은 사람도 있어요. 또 단맛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것이지 소금 자체는 짜고 씁니다. 음식에 들어감으로써 좋은 맛을 냅니다. 그러면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소금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요한복음 6장 5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54쪽입니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으로 오셨어요. 소금이 안 들어간 떡은 맛이 없어요. 백설기도 소금이 약간 들어가야 합니다. 자, 무슨 음식을 만드는데 소금이 들어가느냐? 육신적인 음식 만드는데 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식 자체가 곡식떡이 아니라 예수 자체가 산떡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영생의 양식을 주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 예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가 되어야 영생의 양식을 줄 수 있습니다. 맛 있는 것은 영생의 양식만큼 맛있는 것은 없지요. 영생의 양식이 맛을 내자면 소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소금이 영생의 양식의 맛을 내는 겁니다. 영생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참 말씀 좋다. 말씀이 맛있다. 영생의 양식의 맛은 한 번 들었는데도
감동을 받습니다. 육적 음식의 양식은 며칠 못 갑니다. 이것이 소금입니다. 빛이란 것은 세상의 빛이 아니고 영생의 양식 받아 먹은 자체가 빛입니다. 영생의 말씀 자체가 자기에게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금이란 말이나 빛이란 말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구약 1283쪽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어요.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기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양식이라 한 줄 믿습니다. 양식의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라 했습니다. 12절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참 이 하나님의 양식을 구한다는 사람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여러분은 맛을 내는 소금 되시기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속을 맛을 내는 맛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입니다. 그것은 예수 소금과 빛입니다. 잠언서 16장 24절입니다. 잠언서 16장 24절 구약 928쪽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마음이 달면 뼈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을 달게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계시록 10장 10절입니다. 신약 408쪽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선 쓰게 되더라. 이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가 달꿀같이 달았어요. 11절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계시록은 외워도 소용이 없어요. 다시 예언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예언된다는 것은 다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언되는 말씀은 꿀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바로 영적인 소금입니다. 소금이 된 사람이 내는 맛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맛을 내는 소금이 되십시오. 그리고 작아지십시오. 소금은 작아집니다. 나이가 작아지는 것은 어린아이까지 작아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소금이 작아질 때 맛을 내는 겁니다. 초가 녹아서 작아질 때 빛을 내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신약 388쪽입니다. 우리가 저희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다 했어요. 그게 어떤 빛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42쪽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빛입니다. 말씀이 빛이고 말씀의 맛입니다. 내가 소금인 줄 아닌 줄 한번 해보십시오. 소금이 되면 채소 사람을 비유한 채소가 숨죽여집니다. 모든 사람을 채소로 비유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5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등불은 등경 위에 있어야 값어치가 있습니다. 농부는 농기구를 들고 일할 때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군인은 전쟁터에서 무기를 들었을 때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등불이 말 아래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말은 곡식을 재는 기구입니다. 깔린 빛만 비추게 됩니다. 빛이 소등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낮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는 낮만 있다고 했습니다. 더욱더 밝은 빛이 되어야 합니다. 말을 도량형기라고 하는데요. 길이, 양, 무게 재는 기구입니다. 이 도량형기가 변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눈금의 말씀입니다. 눈금을 속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칼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자로 청량하잖아요.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서 사람을 재는 거예요. 이 다림줄은 직선을 재는 자가 또 있어요. 심판태 공평한 저울에 잽니다. 욥기서 3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31장 5절. 구약 790쪽입니다.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괴훌에 빨랐던가. 6절입니다.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내가 욥입니다.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바벨론 느부갓네살도 저울에 달아보니까 무게가 모자라서 망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부터 보실까요? 구약 1241쪽입니다.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겠다 하셨다 하며, 27절입니다.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그래서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으로 느부갓네살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30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 아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계시록 6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405쪽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은 무게를 재는 기구예요. 여러분 전체가 저울에 달릴 것입니다. 신앙의 무게가 무거워야 합니다. 시편 62편 9절입니다. 시편 62편 9절. 구약 845쪽입니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익김보다 경하리로다. 이 경하다는 것은 가볍다는 거예요. 신앙의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말 아래 빛은 소등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지팡이를 잡으면 능력의 지팡이였지만 놓으면 뱀이 됩니다. 스가랴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316쪽입니다.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었더라. 이 에바도 분량을 재는 기구예요. 왜 여자가 에바에 들어갔을까요? 도량 형기를 속인 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1987년 9월 14일 날 지상 천국이 온다고 이만희 씨가 얘기를 했고요. 1973년 음력 11월 10일 오전 11시에 남태령에 불덩어리가 떨어진다고 부인회가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속이고 자기 결의로 하나님 말씀을 측정하는 가증한 자예요. 이장님은 1992년 10월 28일 날 공중 휴거로 지상 천국이 온다고 했어요. 요란했었습니다. 유재열은 1969년 12월 30일 날 지상 천국이 온다고 했고요. 백만봉은 1980년 3월 13일 날 지상 천국이 온다고 했어요. 안상홍은 1988년 12월 30일 날 지상 천국이 온다고 했습니다. 순복음교회는 1985년 공중 휴거를 주장했고요. 그런데 이 거짓말에 사람들이 잘 넘어갑니다. 틀려도 안 나가요. 혹시 며칠 연기되려나 해서지요. 하박국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1302쪽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기다리다가 세월 다 가는 거예요. 안식교는 1944년 10월 27일 날 천국이 온다고 했습니다. 전부 다 도량 형기를 속인 자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는 즉시 천국 간다고 합동 비대위는 얘기합니다. 전부 다 도량 형기를 속인 자들입니다. 성경에 전혀 근거 없는 막연한 소리 하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하나님은 도량형기 속이는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가장 미워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산 위는 공중에 있는 태양입니다. 태양은 말씀의 빛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라 했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밤중에 달이요 낮에는 태양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로마서 9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로마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252쪽이에요. 21절을 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이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도량형기 속이는 것은 말씀을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다시 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 아래 갇힌 여인은 거진 목자를 비유한 것입니다. 말 아래는 흑암입니다. 스가랴서 5장 7절 다시 봅니다. 스가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1316쪽입니다.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틀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매 내가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그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이 학은 예레미야 8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정한 시기와 때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학은 학이 아니라 학 같은 거예요. 이 신할 땅에는 형무소가 있어요. 이 신할 땅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더니 바로 바벨탑을 쌓던 곳이 신할 땅이에요. 창세기 10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풋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월라와 삽다와 라다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8절입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9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특별히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10절입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바로 시날 땅의 바벨이 있어요. 에릭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 때 있을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416쪽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했어요. 계시록 17장 1절 2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로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음녀가 말 아래 두는 사람은 바로 도량 흉기를 속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 아래 두지 말고 산 위에 두라. 빛의 아들이 되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 4절입니다. 구약 969쪽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미가서
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4절입니다. 1절 4절 보겠습니다. 말일에 이르러 구약 1293쪽입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그래서 산에 다 모이게 되어 있어요. 4절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초대할 때 평화가 옵니다. 높은 산 성전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율법을 받았고요. 그때 산 밑에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산 위에 있어야 합니다. 전체가 등경 위에 두고 친구 찾아오면, 많은 곳이 찾아오면 빛을 비치는 소금이 되는 축복이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